창세기 3장 8절과 9절. 오늘 우리가 찬양을 좀 세곡이지만 오래 했는데요. 찬양으로 먼저 마음을 열기를 원했고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 9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느닷없이 만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장을 바라보듯 물어보시는 말씀.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있는 자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다시 회복을 하고 회복 이상하네요. 그동안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해오시다가 저에게 좀 무게 있는 그러한 명령 아닌 부담을 주셨어요. 사실은 요번에 제가 강의를 좀 여러 개를 맡게 됐는데 수요일 오전에 강의가 있어요.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는 강의인데 그래서 더욱 우리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번 학기에는 그렇게 가야겠다 했는데 계속되는 마음의 부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해도 지난주에 보니까 10시에 마치고 열심히 달려오면 10시 반에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전도사님과 상의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모든 예배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묶여있던 모임이 풀리고 또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애들을 쓰는데 목사도 뭔가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냥 와서 주제별로 제목을 잡고 본문을 잡고 또 이 강해식으로 해나가는 것은 뭐 이제 애지간히 더 텄죠.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4년 넘게 그게 맞겠네요. 4년 넘게 창세기부터 한 장씩 강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약 마치고 신약을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장씩 해서 말씀을 강해하는 것은 유익한데 정말 그렇게 책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냥 맞닥뜨리는 말씀을 맞이해야 될까?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양식을 나누는 것이 좋겠는가? 주일의 예배는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으로 선택을 하고 새벽은 강해를 해 나가고 오후는 이제 주일날 2시 예배는 교리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교리 우리들이 연약한 부분. 그리고 수요 예배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두기둥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한번 훈련받고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 앞에 서라 하고 기도하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 세련됐어요.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모든 지금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도 시스템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 있고 준비만 한다면은 모든 것들 다 의자도 좋고 마이크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준비된 어떤 도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하는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은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는가?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한번 제대로 떳떳하게 마음껏 주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감당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침판다 봐야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나 못합니다. 괜찮아, 내가 하게 할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진정성과 말씀의 방향성, 그리고 기도의 영성, 기도의 권능, 우리 능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몇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누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는 작정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초부터 따져보자. 우리 이 기도 도사들도 계시겠지만 기도의 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의 종들인데, 기도에 대해서 정말 그 유치원 자리부터 한번 다시 차곡차곡 하나하나,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만하고 가도 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부분입니다. 나도 이걸 준비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나눠야 된단 말이야 하는데 자꾸 이것이 억제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가자.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걸음마를 띄게 될 겁니다. 자,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그렇죠. 네네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누가 누구와? 나와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 자, 이제는 이거 우리 습관을 조금 바꾸어서요. 나와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렇죠, 등장인물이 둘이에요. 나와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것도 조금 불손한데,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듯한 인상을 갖지 않도록 이제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이렇게 하나님 먼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 거예요. 오늘 이제 왜 그런지, 왜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왜 안 되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먼저 되어진 분을 인정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아마 안 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다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기 전에, 눈을 뜨고 나서 기도해도 됩니다만, 저는 습관이 눈을 뜨기 전에 먼저 정신이 깨잖아요. 정신이 깨면은 의도적으로 눈을 뜨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해요. 저 같으면은 그날에 눈 뜨기 전에 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어제 묵상한 오늘 새벽 말씀을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목을 못 정했다든지 다양하게 자료들은 주워 읽어가지고 내용은 파악하는데 뭐가 초점인지 모른 채로 잠이 들었다든지, 그럴 때 눈을 감은 채 정신이 일어나고 3시간 넘었어, 빨리 일어나야 돼 하면은 오늘 말씀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실 건가요? 그 순간에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선교지에서의 습관이에요. 선교지는 정말 매일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인간적으로는 두렵기도 하죠.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리 대처를 잘해도 어떻게 그걸 잘 피해서 아주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보내다가 제가 이 기도의 습관이 생긴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건가요? 하고 물어봐요. 거기에는 내 질문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있는데 나는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건가요? 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그날 아침에 아직 잠도 들겠는데 밖에서 막 부르는 소리가 전에는 짜증납니다.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야지. 이 꼭두 새벽에 누가 와서 저렇게 문을 두들겨. 짜증이 나는데요. 그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 노크 소리가 기대가 되어져요. 누가 왔을까? 무슨 일 때문에 왔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가가 기대가 되어져요. 물론 100번이면 한두 번은 짜증날 때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은 나머지 98번을 인간 이태원을 누르고 승리케 하신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눈 뜨기 전에 기도하시고, 우리 밥 먹을 때 기도 다 하시잖아요. 한 분 하시는구나. 하기는 우리 가족이 믿지 않으면 기도하기 참 어렵죠. 그리고 식당 가서 기도하기 참 어렵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전거 타는 양반들이 그 딱 붙는 타이즈 입고 타이즈 뭔지 알죠? 그거 하고 이 바가지 이거 쓰고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들은 취미 생활하면서 취미 복장으로 와서 밥을 먹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게 뭐 부끄러워서 기도 못해? 그러고는 그냥 기도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죠. 아침 우리 식구들 옛날에 저희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예가 어렸을 때 들은 예예요. 식당에 가면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이 그렇게 얼굴을 쓰다듬는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얼굴을 쓰다듬나 했더니, 기도는 떳떳하게 못하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밥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를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식당 가서 얼굴도 쓰다듬으시나요? 저는 떳떳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가능하면 외식을 할 경우에는 우리 사역자들 잘 알겠지만은, 저는 우리 음식에 대한 감사도 하지만 그 식당에 대해서도 꼭 기도합니다. 이 기업이 딱 음식 나온 거 보면 우와 하고 침이 싹 돌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음식 내가 봐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거 빨리 먹고 싶은데, 이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와서 나처럼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좋은 소문 나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100번 하면 99번은 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앞이 안 보일 때는 건너뛸 때가 있는데, 그래도 꼭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습관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하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주무실 때도 기도하시겠죠.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눈을 감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툭 물어보면은, 기도는 뭡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아까 뭐라고 하셨죠? 교제? 대화. 예.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란 뭐지? 하고 정의를 내리기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단순한 건데 그거를 매일 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정의 내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의를 한번 내리려고 합니다. 한번 나눠보죠. 세 분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한 정답 말고 나는 기도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자원해서 하면은 한 분만 할 거고, 아니면 내가 지적하면은 두 분 골라낼 거고. 기도란 뭘까요? 야, 여지 없군요. 이렇게 질문하면 전부 다 이렇게 눈이 다 이렇게 밑으로 가시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귀한 집사님 요청을 하면은 거부를 못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많이 있고요. 이것은 어떤 정답 정의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이냐? 저는 이태원 목사는 기도는 생명이라고 봐요. 생명. 목사의 생명, 권사의 생명, 장로의 생명, 뭐 집사의 생명, 우리 성도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생명줄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면은 육신이 호흡을 안 하면 육신이 죽듯이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는다, 막 이런 이 엄포를 놓는 그런 주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라. 신앙생활은 오래 할 수 있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 하면은 뭐 아무개 하고 뭐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이 있어야죠. 마네킹 아무리 이쁜들 어떻게 합니까? 벗기면은 빨개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 옷 좋아, 나 이거 입고 나갈 거야, 고집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어서. 근데 기도는 우리 성도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권사님? 네. 자, 또 한 명만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란 뭡니까? 생명. 네. 어째 들어본 대답 같은데요? 네, 기도는 생명 맞습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졌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조금 독특한 예민함이 지금 있어요. 하나님 마주치면 어떡할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요. 그냥 평소 같으면은 하나님 소리다 하고 이렇게 갈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가 부스럭 소리인지 바람 소리가 하나님의 인재의 소리인지 어떤 사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소리가 남해할 때에는 반가운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우리는 사건을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 소리다, 이게 반가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숨어버린다고요. 숨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하겠는데 기도는 못 하겠어요. 이거 숨을 일이 많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집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제주도를 올해 1월 달에 갔어요. 제가 이제 가장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깊은 고민 속에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결혼 기념일, 제가 이제 1월 달에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저희는 생일은 안 챙깁니다. 제 생일도 안 챙기고 집사람 생일도 안 챙겨요. 뭐 반쪽 태어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쪽이 완성된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반쪽 생일을 안 챙기고 결혼 기념일만 챙기는데 올해는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기억을 하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줬어요. 제주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처음 여행을 처음은 아니죠. 너무 오랜만에 이제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내는 그 날들, 하루하루의 날들이 얼마나 참 감사한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이 바람이 이렇게 뭐 흔들려도 위로가 돼요. 나무가 흔들려도 위로. 그래, 1000번이 흔들려야 꽃이 핀 다음에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바람이 막 부는데 강풍이 불어도 이해가 되어져요. 이렇게 바람 불지 않으면 그 바닷물 찌꺼기가 어떻게 회복되겠어? 막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쉼의 순간에 들리는 모든 소리는 다 좋아요. 근데 뭔가 좀 눌리고 찔리고 뭐 컬컬하고 답답하고 막 이럴 때에는 그런 소리들이 이해가 안 되죠. 짜증이 나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막 이런 뭐 불평이 생기죠. 하나님의 바람 소리가 두려움으로 생길 때는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바람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기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지가 기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기대가 되어집니까?
예배를 마치고 드리던 때와 나갈 때가 똑같다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는 문제가 있어요. 올라올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올라오라 하시고 올라오는데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 내 문제 아시죠? 내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죠. 회복이 되어져서 걱정으로 올라왔는데 나갈 때는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눈빛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근데 저는 사명에 이제 목사로서 내려가는 성도들을 다 이제 보내드리는 그야말로 파송해드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빛이 나고 목소리 톤이 높아져서 목사님 해볼게요 하고 나가시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감동을 못 주는 목사가 문제죠. 그렇지 않겠어요? 찬송을 인도해도 막 이 찝찝했던 우리 심령, 이 묶여있던 그 심장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반짝 깨게 해야 되는데 박자도 몰라, 무슨 찬양인지도 몰라, 막 이렇게 허접하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해도 뭐 본인은 이해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도 막 뭐 유구무원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 하죠? 중언부언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감동이 안 돼요. 예배가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그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하니 내려갈 때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예배를 섬겨야 되는 목사가 그렇게 못 섬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도를 주제로 하고 있다니까? 네? 집사람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 오늘 왜 저래요? 기도해야죠. 지금 우리 집사람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엄청난 숙제를 끌어안고 있거든요.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팀을 만들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조인합니다. 네, 손을 무슨 국기 들듯이 들어요. 팔랑하고만 해요. 기도 안 할 거예요? 하죠? 네, 근데 왜 팔랑 안 하세요? 왜 눈치를 보냐고요. 아니 사이클 타는 아저씨들도 그 타이즈 입고 밥을 먹으러 들어가요.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이것이 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아마 일상인 것 같아요. 아침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고 낮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현듯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는 늘 교제하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관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기도 소리가 안 나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얼굴을 봅니까? 입도 못 벌립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기도를 막는 문제가 있다고요. 기도를 막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심각한 어떤 불신앙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인데 그것이 믿음을 덮어버리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만큼 우리의 눈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을 닫아버리게 하는 그러한 우리 삶의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지 못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대화를 주도하고 싶은 분이 누구냐?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이 졌어요. 그러면은 얼른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거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해요 라고 해야 될 사람인데 숨어버린다니까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놓고 찾아와 주셔. 그냥 몰래 오지도 않고 소리를 내시면서 찾아와 주셔. 그러면
숨었다가도 저기요 하고 머리 긁적거리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언제까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까지 안 나와요. 심지어는 불러도 안 나와요.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했어요. 맞나? 대화? 그 대화하자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근데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레교회 처음 섬기러 오는 순간, 이레교회 하면서 기도해 볼게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오는 기도는 선교적 교회고, 그 선교를 이루는 것은 말씀의 인도와 기도의 능력이다. 그것 외에는 없다. 나는 이 교회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상관이 없다. 어른이 많은지 아이가 많은지 상관이 없다. 박사가 많은지 뭐 상관이 없다. 그걸 위해서 나아가는 동력은 두 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말을 못하면 안 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가 우리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의 문을 열어서 회복하게 하시는 아주 깊은 은혜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불러드리는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고 갈급하고 답답하고 아쉬워서 마치 그 알라딘의 마술램프 지니 부르듯이 주여 부르면은 그 우리 도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행복의 도구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찾아 발견해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찾아와 주셔서 어디 있느냐 불러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 완전하지 못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그런 삶의 예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드디어 기회인 것이에요. 기회.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담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르셔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느냐 하고 부르세요. 빗소리로 부르시고, 바람소리로 부르시고, 전화로 부르시고, 마음의 끌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실 때에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호흡이 시작되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간단한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강아지가 널브러져 있어요. 완전히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 강아지를 이거 인공호흡도 물론 하지만은 막 이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그 요만한 강아지 가슴에 손을 얹어서 막 이렇게 해요. 이 코에다가 바람도 막 훅 불어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쳐보기도 하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는 나중에는요 이 강아지가 깨어나더라고요.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가 깨어나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단절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자리에 있고 부르심의 감격 속에 있다면 우리는 소생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소생 정도가 아니라 팔짝팔짝 뛰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해드리는 그러한 날이 우리 곧 올 겁니다. 그 날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바람 부는 빗방울이 막을지라도 뚫고 이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모두 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의 그 뜨거운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의 영역을 얻어서 하나님 맡기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아버지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다 안 된다고 말할 때에 호련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주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며 주의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부르시는 아버지 음성 따라 올라왔습니다. 기도의 회복을 위하여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 나누며 같은 꿈을 꾸며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기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라면 놓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